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장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십자가 복음과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은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로마서는 한 4번 정도를 자세하게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한 번도 강해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히브리서를 꼭 강해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에 담겨 있는 놀라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오늘 말씀 2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은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란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페크 데초마이입니다. 뜻은 간절히 기다리다, 온전히 믿고 기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구원자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기대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십자가 죽음의 혜택을 주십니다. 주님은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세 부분의 직분에 대하여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예언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예언자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은 나한테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셔서, 그래서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도 예수님을 통해서, 찬송도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예언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나의 왕이시고, 유일한 나의 제사장이시고, 유일한 나의 예언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위하여,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말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용서했다, 그렇게 말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내어놓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치르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죄 없는 유일한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도 심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포케이마이입니다. 예약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그 길에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 신병교육대를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훈련은 화생방 훈련이었습니다. 화생방 훈련은 방독면을 쓰고 독가스가 가득한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면 이 방독면을 쓰고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중간에 방독면을 벗게 합니다. 방독면을 탁 벗는 순간에 독가스가 코를 확 찌르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다 비명을 지릅니다. 정신 없어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날뛰고 있는데 그러면 곤봉으로 막 두들겨 팹니다. 억지로 서야 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데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 문을 잠궈놨으니까. 거기서 진짜 사나이를 부르든지 아니면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든지 노래를 한번 부르고 끝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반대편으로 문이 열리면 정말 후다닥 나가는데 얼굴이 서로 쳐다보기에 민망하게 가관입니다. 눈물, 콧물. 정말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처참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도 종종 화생방 훈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줄을 서 있는데 진짜 마음은 도망치고 싶습니다. 야,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결국 다시 그 독한 가스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고 노래를 한번 부르고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제가 화생방 훈련을 피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고 심판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예약되어 있고 심판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심판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이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그 지옥은 한마디로 소망이 사라진 곳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 지옥편에 지옥문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은 한마디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죄의 형벌이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런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영원히 안 끝납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이 언젠간 끝나겠지,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건 지옥 같은 곳은 있어도 지옥은 아닙니다. 왜냐?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독한 지옥을 경험했어도 그건 지옥 같은 곳이지 진짜 지옥은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진짜 절망, 진짜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절망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진짜 절망은 지옥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조각가 로댕이 단테의 신곡인 지옥편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가 조각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름이 지옥의 문입니다. 로댕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작품을 구상하는 데만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로댕은 작품의 석고형만 만들었고 이 본 작품은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작품은 죽은 다음에 8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감사하게도 한국에 1개가 있습니다. 진품입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 지하 수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좀 꺼내서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댕의 지옥의 문은 높이가 6.35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폭은 3.98m, 4m 정도 됩니다. 두께는 85cm 됩니다. 무게가 7톤입니다. 이 지옥의 문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위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다 잘 아시죠? 이 생각하는 사람만 따로 떼어놨을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은 지옥을 내려다보는 자리에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지옥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지옥에 가지 않을 방법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제 모교에 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항상 지옥의 문을 알지 못할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입니다. 지옥이 실제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도 이 작품에 나오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 히브리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6가지를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주 극심한 극악의 악당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유치장 선교회로 월요일마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유치장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밀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켰던 그 사람도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비로소 인정하게 되고 자신이 스스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에서 멈추면 구원의 복음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란 당나귀한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렵다. 내가 교만하여 내가 왜 죄인이야? 여기에 멈춰 있다면 진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죄,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걸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왕이신 걸 부인하는 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언자이심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나의 제사장이심을 믿지 않는 죄,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모든 죄는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주 작은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용서의 모든 길이 다 막히니까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 가장 심각한 죄, 가장 큰 죄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25절 26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속죄 제물을 죽여 죄 사함을 받게 했습니다. 본인도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 제물을 죽여 그 피의 공로로 사함을 받고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인류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번번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저지를 때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딱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once for all,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곧 세상의 끝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십자가는 종말을 앞두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을 받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십자가를 거절하면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마지막 기회이고 그 기회를 거절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나의 공로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한 50% 되고 내 수고와 공로가 50%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60대 40도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80대 20은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99.99%와 0.0001%여도 나의 공로를,
0.0000001%라도 의지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얀마 선교사였던 조지 보드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만이 천국의 문지방까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이다. 다른 사닥다리는 천국의 문지방까지 도달할 수 없는 짧은 다리, 짧은 사닥다리입니다.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십자가만이 천국의 문지방까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지막 구원의 기회임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맡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담당한다, 이 말이 헬라말로 아나페로입니다. 뜻은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려면 내가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또 내가 깨달은 죄들 하나하나를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나에게서 죄를 분리시켜서, 그래서 내 죄를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죄를 내 죄였는데 주님의 죄로 주님이 짊어지십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내 죄에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관없다, 이 말이 헬라어로 코러스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와 죄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내 죄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이 이 신비한 은혜를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주님께 죄를 자백할 때 내 죄를 주님이 내게서 분리시켜,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짊어지실 때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에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에 자동으로 내 죄값은 다 치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의 보혈을 덮는다, 뿌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주님께 자백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는 순간 내 죄와 내가 분리되고, 그리고 주님이 그 죄를 짊어지실 때 즉시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죄를 저질렀지만 이제 죄인이 아니고 내 모든 죄를 나에게서 분리하여 주님이 가져가시는,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치르신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섯 번째, 예수님께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2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아닙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예배당으로 오시지 않고 모형인 예배당이 아닌 진짜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천국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십자가의 크신 보혈로, 십자가의 놀라운 이 보혈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죄사함 받으면 내 죽었던 양심도 깨어나서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도 용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도 용서를 받게 합니다. 같은 걸까요? 같은 용서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얻는 용서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지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얻는 용서는 더러운 육체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육체의 죄를 사함받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작동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나면 죽었던 양심이 작동하여 죄를 죄로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고 또 악을 악으로 분별하여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한국 전쟁 등 어려운 시대,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자기 안에 진심으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이 상실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끄러워는 하는데 알맹이는 없고 부끄러워하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척은 할 뿐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한 계기로 마음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큰 고통이지만 동시에 신비한 환희입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감각이 돌아와서 발가락을 움직일 때 느끼게 되는 환희와 같습니다. 마음속 환한 불이 켜지는 것처럼 이 소설의 주인공은 부끄러움으로 온 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소설에서는 부끄러움을 되찾는 것을 아주 우연한 계기로 되찾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것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을 때에만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양심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악을 악으로 인정하여 그 악 앞에 부끄러움으로 온 몸을 몸서리치듯 떨게 됩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됩니다. 용서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을 때에만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걸 알고 이 부끄러움을 아는 삶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걸 제대로 잘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개요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인 것을 믿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죄와 내가 분리되어 내 죄가 주님께로 가서 내 죄가 아니라 주님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그 순간 주님이 짊어지신 내 죄는 다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죄값이 치러진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서 상관없는, 죄에서 분리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인생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죽었던 양심이 건강하게 작동되어서
죄를 죄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진심으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도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사는 참으로 복음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런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